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먼저 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모습이죠. 자, 다음에 한 번 더 강을 건너갑니다. 바다면서 강인. 자, 여호수아서. 누가 말한 거예요? 서율이었어요? 아직 여자애들 같은 목소리가.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그냥 뭐라고 해요? 지금 누구예요? 미나야. 너 어제 느낌이 예배 아직 안 끝났어 그러는 것 같아. 3장 이제 시작이야.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323페이지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건너는 장면에서 둘 다 공통적인 게 있고 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일단 둘 다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건 똑같죠? 출애굽기에서도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도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메시지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주보를 봐주시죠. 자, 주보를 봐주시죠. 자, 우리 학생들. 자,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고등학생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주보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주세요. 준비. 자, 민호도 준비하고. 주보가 아니야. 준비. 됐지? 자, 같이 찬영이, 유진이 다 준비됐지? 자, 준비. 시작. 잠깐 내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급해. 자, 다 같이 맞춰가면서 해야지. 시작. 아멘. 그냥 잘 읽죠. 자, 청년들은 오늘 암송을 하니까 이런 걸 읽으면 암송이 헷갈리니까 안 시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발 하나 젖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데 큰 관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홍해였습니다. 홍해.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 이 두 가지를 건너갑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건너서 가는데 건너서 가게 하시는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마른 땅이고 물론 하나는 뭐 바다고 하나는 강이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홍해를 보면 홍해는 자 이제 막 도망가고 있는데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지팡이 왜 너가 이렇게 부르짖느냐?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그 메시지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이게 지팡이를 든 손입니다. 손을 뻗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모세 그 찰톤 헤스톤이었나요? 쉽게 쫙 한번 갑자기 바다가 우엑 하면서 갈라지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갈라졌잖아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천천히 빠진 것 같아요. 성경만 딱 봤을 때. 자,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딱 모세가 먼저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좀 약한데 지팡이가 지팡이로 먼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그 다음에 바다가 먼저 이렇게 빠집니다. 바닷물이 쫙 빠져요. 빠지고 나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죠? 근데 요단강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아이들 기분이 좋은 것 같네. 자, 요단강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단강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번에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지팡이로 짠 하면은 요단강이 딱 멈추고 그리고 나서 건너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딱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흐르던 요단강에 발을 먼저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물이 멈추고 그리고 나서 다 건너가요. 두 개가 순서가 바뀐 거 아시겠죠? 홍해는 뭐가 먼저입니까? 물이 갈라지는 게 먼저입니까? 발을 넣는 게 먼저입니까? 물이 갈라지는 게 먼저예요. 요단강은 물이 갈라지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발을 넣는 게 먼저입니까? 발을 넣는 게 먼저예요. 뭐가 더 쉽습니까?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는 게 쉬운가요? 들어가면서 갈라지는 게 쉬운가요? 갈라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쉽죠. 그럼 왜 하나님이 두 번 다르게 하셨을까요? 왜 홍해 때는 먼저 강을 쫙 갈라놓고 바다를 갈라놓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요단강 때는 일단 발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발이 물에 닿자 강이 멈춰서 길이 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면 몰라요. 대강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추측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두 번 다 다르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딱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죠.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막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쫙 갈라주고 나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단강은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1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 죽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또 나머지 일들을 해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파워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발을 넣으라고 해도 겁내지 않고 발을 넣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해봐도 좀 그럴듯한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홍해처럼 역사하시면 좋을까요? 우리가요. 홍해처럼 역사하시면 좋을까요? 요단강처럼 역사하시면 좋을까요? 그래? 믿음이 굉장히 좋네. 알고 대답하는 거야 지금. 답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바꾸네. 솔직히 우리는 홍해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자, 왜 홍해 같으면 좋은가요? 하나님이 일단 뭔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쫙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큰 변화가 생겨요. 막 기적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그거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요단강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어떤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적을 먼저 다 보여주시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좀 망설이게 합니다.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조금씩 덜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순종을 먼저 필요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설계도대로 인도하시느냐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설계도입니다. 저희 집의 설계도입니다. 자, 설계도를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다 그려놓고 우리한테 주면은 건축가는 설계도면을 그린 사람들이 설계도를 다 지어서 건축 시공하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대로 지으면 되죠. 설계도를 다 주고 나서 이제 이대로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홍해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문을 다 열어주고 물을 다 갈라놓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인도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설계도를 딱 보여주시고 기도하면서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꼭 기도하면은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꼭 설계도 막 성전 설계도 막 나오고 그러신 분 계신다며요. 그렇게 보여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설계도 대신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설계도처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다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나 몇 살 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10,000명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두루마리처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한 번에 쫙 이렇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조금씩 열어주세요. 조금씩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한 다음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이는 만큼 우리가 또 순종합니다. 그럼 그 다음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 보여주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루마리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 길이 맞는지 혹시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영역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또 의논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하나씩 순종을 해요. 그러면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볼까요? 이 결과가 뭔지 제가 마지막 이게 비밀, 단독, 본지, 독점, 입수 뭐 그런 거 특종이에요. 이거 딴 교회는 몰라요. 이 하나님의 뜻 두루마리가 이 안에 뭐가 써있는지 딴 교회는 몰라요. 영빨 있는 교회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입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씩 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을. 자, 보세요. 자, 여기부터. 자, 하나님 뜻이 조금씩 열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겠나요? 자, 조금씩 열립니다. 하나님 뜻이 조금씩 열립니다. 과연 뭘까요? 다 나왔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뜻이 딱 열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과정은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막 하나님 생각하신 거랑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다 펼쳐둔 우리들이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 주님 그러셨군요, 저를 사랑하셨군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메시지 성경 제일 밑에 보시면은, 주보에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저는 이걸 처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태양같이 비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등이잖아요. 그 당시에 등이 어땠을까요? 호롱불 같은 겁니다. 호롱불. 그래서 밤에 여러분 등을 들고 이렇게 앞에 가시면 전체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등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디만 딱 비치는 거죠? 내 딱 발밑만 비치는 거예요. 내 발밑.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다 비춰줘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발 아래를 비춥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내디뎌요. 다음 길은 아직 어둠에 있어요. 근데 한 길을 가고 다시 등을 들면 발 아래가 비춰집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등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고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요, 정답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답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변화하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뜻은 이미 제가 다 누설을 했습니다. 천기 누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천기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함께 걷는 교회만 공개하는 특급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꼭 가지시고, 대신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씩 열어 보이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 또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흥미있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과연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는 이렇게 다 하고 가면 좋겠지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음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 다음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나? 아, 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야,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역동적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해서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으키셔서 다음 걸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종의 발을 먼저 내디뎌서 요단강이 물러가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앞에 있는 하나하나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땅에 여러분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고 다 알지 못해도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인해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그 걸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홍해처럼 다 보고 걸어가지 못하더라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며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말씀 위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 뜻을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처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 이제 대부분은 요단강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정말 다 알지 못하고 불확실할 때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마리처럼 조금씩 열리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뜻을 의뢰하고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